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강에 가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있는데 아주 큰 물고기인데 죽었으면 그 물에 휩쓸려 다닙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물고기라도 그 물고기가 살았으면 물을 헤엄치고 거스르기도 하고 그것을 자기가 마음껏 살아갑니다. 생명은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나무에게 물을 줬습니다.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말씀은 생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섰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대요. 놀랍죠. 그 말씀이 내 관절을 찌릅니다. 내 생각을 찌릅니다. 피부를 찌릅니다.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다 찌르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오죠. 아멘. 의사 앞에 서면 의사는 진단합니다. 이 병이 무엇입니다. 이 병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뭐라고 합니까? 꼬부라진 귀신아, 이 어둠의 권세야, 뒤에 영적인 어두움을 쫓아내십니다. 그 말씀이 가서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회복시키고 살리고 고친다라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살았으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가서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공황장애에 걸립니까? 저희 성도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공황장애 왔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큰 교회 목사님도 공황장애가 와서 몇 년을 고생했다고 하니 그 마음이 오늘날의 마음이 우울하고 현대인으로서 번아웃되고 너무 많은 일에 치이고 많은 어려움에 치이죠. 어느 순간 마음이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고칠 것인가? 말씀이 가서 그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갔을 때 환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신분열이다, 정신 우울증이다, 이게 조현병이다 판단합니다.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제 8시에 금요 기도모임인데 8시 직전에 갑자기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간다고 그럴까? 이 조현병은 이상한 말을 듣거든요.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조현병 있는 우리 자매 하나가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태워주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았었는데 어우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래 무섭게. 야 겁주지 마.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 용이 오는데요? 아니야 용 아니야. 우리 차를 통과해. 아니야 나 무섭게 하지 마. 그러죠.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방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이제 교회 남아있는 교회들이 추측을 하죠. 왜 갔을까? 에어컨을 꺼달랐는데 안 꺼져서 갔나 보다. 춥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죠. 추측하지 마. 추측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다 틀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왜 갔냐 그러냐면 그 옆에 형제가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놓으니까 춥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 옆으로 가. 그랬는데
그 옆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참 있다가 계속 생각하다가 가방 싸고 간 거예요. 나 가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이제 말 들어서 간 거야. 왜냐면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매도 있는데, 또 어떤 자매가 왔는데, 원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갔는데 어느 순간 강원도 자매인데 올라왔다가, 이 자매는 좀 복잡해요. 자명하게 얘기드리면 이제 너무 가정폭력이 시달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누나 언니 집에 왔다가 얹혀 살다가 도망 나온 거죠. 애들이랑 같이. 그러다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어디 5층인가 올라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 철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이제 도로 강원도로 갔네요. 강원도로 갔다가 또 한 번 더 왔는데 그 사이에 좀 이상해졌어요. 그 강원도 교회에서 오늘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기까지 강원도에 교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언을 열심히 하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교만이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제가 뭐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보니까 교만해서 뭐 하냐면 이제 팔짱을 끼고 듣더라고요. 제 설교를. 근데 이제 그래 좋아, 오케이 좋아, 뭐 회복됐다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일산으로 가더니 예언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돈을 받으면서 예언을 해주고 다닌대요. 어떻게 예언해줘요? 자매니까 뭐 다 그게 있다는 거. 두리뭉실한 얘기예요. 두리뭉실한 얘기. 나를 이제 하찮게 보는 거야.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막 그러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도 안 다니고 사역하고 다닌다는데 좀 그러시라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언니랑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기 동생이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다가 지금 몇 달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최근에 왔는데 이전에 그 고왔던 자매가 아니라 머리를 막 산발하고,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왔길래 제가 아는 체를 했어요. 어서 와요. 그러니까 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자기를 쉽게 얘기해서 사람 취급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뭘? 그냥 주일날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인사 안 할 수도 있고 뭐 못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어서 와요 한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또 오라고 그래? 10번도 해줄 수 있어. 100번도 해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온 지 한 3주 잤거든요. 또 해줬죠. 어서 오라고. 뭐 이게 뭐 어렵다고 뭐 힘들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랬죠. 신앙을 잘못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러니까 엄마가 믿는 신앙이 이상하다고 아들하고 딸은 아예 교회를 등지고 아주 그냥 기독교는 다 가짜들이라고, 우리 엄마처럼 하면 다 망한다. 다 그렇게 엄마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지금 한 번 왔는데 막 덜덜덜 떨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말씀으로 제 뭐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예배 드려라 예배.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말이 그래요. 좋아진다고.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죠. 내 말이 영이오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래요. 와, 어떻게 영이야? 영이라니. 우리는 뭡니까? 소리거든요. 하루같이 없는 소리예요. 소리예요. 그냥 소리인데 세례 요한도 나는 소리요. 그는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꾼다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갖고 원래 그랬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말씀이 생각을 바꿔버리고 마음을 바꿔서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끌고 가요. 옛날에 뭐 이렇게 책들 제목만 있어요. 뭐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사람. 내가 그랬어요 우리한테. 아니다. 긍정의 힘으로 살지 않고 목적으로 끌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이 끌고 다녀야 된다. 내가 무슨 목표를 정하냐, 내가 무슨 소망을 할 수 있냐. 그가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는 것이고,
그가 말씀하시니까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로 사역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빛이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말씀이 내 정신을 잡고 생각을 잡아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온다. 피곤하고 지치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 그냥 그의 생각이 그의 말씀 앞에 굴복해버렸기 때문에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 마음을 잡으소서, 내 생각을 잡으소서.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하다 마음이라 해요. 사람의 마음. 온갖 더러운 것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아버리는 순간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는, 거룩한 건 전혀 없는 이곳에서 온갖 정말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거만과 악독이 가득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성전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잡습니다. 내 영혼을 붙잡는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래 저 사람은 저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 마가라는 청년이 있어요. 마가라는 청년이 부잣집 도련님이죠. 근데 엄마도 믿음 좋고 삼촌도 믿음 좋아. 예수님 자꾸 오셔서 해.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까지 따라갑니다. 혼입을 덮고 따라가요. 그런 경우 전 정말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엄마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회하시면 그냥 나는 잡니다. 엄마 비계 삼고 자죠. 기도도 잘 다닙니다. 왜? 엄마 따라가는 거니까. 나가서 기도할 거 아니거든. 엄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우리 형 막 기도하고 그러면 난 옆에서 그냥 잡니다. 그게 좋아. 막 찬양 소리로 우리는 자장가로 들었으니까. 자다가 보면 계속 이제 기도하고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보다가 또 눕고 아니면 또 돌아다니고 막. 마가를 보면 그런 예수님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겟세마네까지 따라갑니다. 혼입을 덮고 딸랑딸랑 따라가는데 예수님 잡히시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옷이 벗겨지고 막 야밤에 스트립쇼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또 자기 집에서 막 모여서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 삼촌이 와가지고 전도 간다는 거예요. 전도 성교 간다고. 바나바 아닙니까 삼촌이? 삼촌 나도 갈래 이제 나도 성령 받고 막 주님 갈래. 그리고 배낭 메고 같이 출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생각했던 로맨틱하지가 않아. 생각했던 좀 낭만적이지가 않아. 춥고 배고프고 또 막 고생하고 너무 힘들어. 나 돌아갈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라. 그 또 다음에 갔다 와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가 선교했던 선교 보고를 하니까 또 막 흥분이 돼. 막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또 2차도 간다니까 삼촌 나도 갈래. 그러니까 삼촌이 워낙 위로자 아닙니까 바나바는. 가자. 그러니까 거기 함께 했던 바울이 얘는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 얘는 의욕을 떨어뜨리다가 그쯤 되면 돌아갈 만한데 바나바는 삼촌하고 바울이 계속 싸우는데 가방 메고 계속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 갈게요. 싸우지 마세요. 가고는 싶은 거야. 그런데 있죠. 막 너무 가고는 싶은데 이 녀석이 안 간다는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도 너 같이 가자. 싸우니까 대판 싸고 찢어져요. 근데요. 마가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철도 없지만 계속 마음이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사용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마가도 옥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한테는 얘는 아들 같은 애가 돼 있어요. 바울이 죽을 때는 야 마가 좀 데려와. 걔가 영적으로 내 마지막에 좀 힘 좀 돋궈줘.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개처럼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마가가 그렇게 순교한다고? 걔가 혼입을 덮고 도망가던 애가 좀만 힘들면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왜 이런 데서 이렇게 하냐고. 제가 제 처하고 사귈 때 제 처가 좀 신령했었어. 신학생이었는데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봉고차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산기도를 가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었죠. 산기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겨울이고 막 가더라고요. 좀 또 사귀는 사이고 그러니까 나도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솔직히 뭐 남한테 의식하는 신앙은 안 해요. 이런 기숙사 양쪽에 있을 때도 제가 총무였거든요. 기숙사에 있으면 무조건 새벽기도 해야 돼요. 근데 총무인데 새벽기도를 안 하면 점수가 깎여서 퇴출당해요. 기숙사에는. 근데 또 제가 어디를 보거나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총무가 됐어요. 1학년인데 총무가 돼버렸어. 근데 새벽기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새벽기도를 안 다닙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거기 마이크 같은 거 설치해야 되거든요. 저는요 새벽에 딱 일어나면 제 룸메이트도 가요. 그럼 저는 문을 열죠. 그리고 우리 사감이 내려갈 때 마이크를 던집니다. 갖고 가라고 하고 문 닫고 잡니다. 벌점이 제가 제일 높아요. 근데 저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사감이랑 그 사관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너가 하루만 빠져도 이제는 안 된다. 너 쫓겨나야 된다. 그래도 이제 저는 꿋꿋하게 그러니까 신학교 선배들이 왜 다니냐 너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수 잘 믿는 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 좋은 집에서 애 목사시키겠다고 강제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 저를 봤어요. 20대 어리니까 또 신학교에는 좀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리고 또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수업 들으면 잠자고 그러니까 쟤는 왜 다니는지 그러니까 저하고 저하고 딱 사귄다니까 같은 그 학년의 누나들이 다 말렸대요. 쟤는 아니다. 쟤는 아니다. 쟤는 신학교를 놀러 온 애고 사명도 없는 애다. 사람을 왜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신령한 척은알고 신령했던 그 제 같은 과에서 개척을 나간 건 딱 3명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 나를 보고 한심하게 봤던 그분들 졸업도 못했어요. 저는 그걸 깨달았죠. 사람을 왜 물어보지 말라. 근데 막 모여가지고 막 상기들 해. 근데 그분들이 신령을 한 거야. 저는 뭐 나중은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제처가 가니까 금요일에 할 것도 없고 연애도 못하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부쩍 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같이 상기도를. 근데 겨울에 갔는데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 하나님이 산에서 이렇게까지 추운데 기도해야지 들어? 뭐 하는 짓이야. 화가 확 나는 거야. 소리를 질렀죠.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이렇게 추운데 무슨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산기도 다닌 사람들이 저 형제 누가 데려왔냐. 누구랑 사귀는 사이 되더라. 자매님 오지 말라고 하세요. 나도 안 온다. 뭐하냐. 지하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하늘 저기 겨울에 꼭대기에 있느냐. 제가 오죽 개판이었겠어요. 개판이죠. 마가를 보면 되게 위로가 돼요. 그래도 연약하지만 방향을 잡고 묵묵하게 남들은 무시해도 자기는 은혜 받았거든. 남들은 연약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말씀이 이끌거든. 남들은 막 10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막 달려가지만 받은 게 적고 부족함을 어떻게 해.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꾸역꾸역 그 길을 눈물을 흘리며 뛰어가는 사람도 눈물 흘며 씨를 뿌리지만 1등도 눈물 흘며 씨를 뿌리지만 마라톤에 7시간에 헛헛거리며 온 사람도 힘든 거예요. 빈다지 않지만 눈물 흘며 씨를 뿌리지만 간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에 생명이 있거든요. 말씀이 휘어잡는 순간 말씀이 끌고 다닌다.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는가? 그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이끌어야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돌아가셨는데 고 이중표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교회가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가난한 엄마 아빠 빨리 돌아가시고 가난한 남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척집에 얹혀 살다가 이제 20살 넘으니까 나온 거죠. 근데 그 오빠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 다니고 그러다가 폐병이 걸린 거예요. 옛날엔 폐병은 죽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폐병이셨는데 폐병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폐병 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여동생이 오빠 살리겠다고 그 당시 때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양색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양색시를 한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양색시를 하니까 이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오빠 맛있는 거 사주고 고기 먹이고 약값 대주고 했어요. 놀랍게도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면서 그 오빠가 성가대도 쓰고 교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딱 보니까 그 자매가
양색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자매 여관에서 저번에는 백인 군인이랑 나오더니 이번에는 흑인 군인이랑 나왔다고. 양색시라고. 부인한테 얘기했는데 이 부인이 문제야. 부인은 모든 걸 참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집사들이 얼마나 입이 빨라요. 전교인이 다 한 거예요. 전교인이 다 알아서 성가대 쓰고 있는 이 오빠한테까지 귀 들어간 거예요. 오빠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자기 동생이 자기 살리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네가 날 살리려고 그랬구나. 얼마나 불쌍한 내 동생. 그리고 농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집에 오니까 글이 오빠가 그 글이야. 이 오빠 살리려고 자기가 그랬는데 나머지 농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남매가 하루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준표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펑펑 울면서 그랬대요. 내가 양을 키운 줄 알았더니 이리 새끼들 키웠다. 내가 양에 꼴을 먹이는 줄 알았는데 양들한테 꼴 먹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리들한테 꼴 먹이고 있었다. 이 죄값을 어떡할까? 내 죄값을 어떡할까?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아는 목사님한테도 나이 들어 이제 소천하실 때도 그 얘기를 했대요. 잊을 수 없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나온 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것에 아니면 무슨 거룩함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말을 줄여야겠다. 아멘. 말을 줄여야겠다. 말을 줄여야겠다. 왜? 강대상에서 아닌 이야기들은 좀 쓸데없는 얘기가 아무래도 나가고 내 생각, 내 마음, 뭐 섭섭한 거 쓸데없는 것이 나가니 진리만이 나갈 수 있는 강대상 외에는 말을 줄여야겠다. 제가 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말 떠드는 걸 무지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제처가 평신도 때 애기 우리 큰아들 업고 쫓아왔어요. 그만 얘기하고 가자. 왜냐면 저랑 연애할 때 제가 밤새 얘기했거든요. 연애 때부터 해가지고 제처가 가장 연애 때 날씬했었어. 왜? 내가 잠 안 재우고 얘기해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저기 영등포하면 카페 24시간 있거든요. 가서 또 자기도 좋으니까 걔 들었던 거죠. 난 이런 비전이 있다. 난 이런 꿈이 있다. 얘는 지금 그 신학교 누나들 언니들한테 걔랑 사귀지 말라고 듣고 있는데 난 이런 비전이 있어. 난 이런 목회를 할 거야. 막 얘기하니까 뭐 그리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결혼해서도 이제 불을 끄고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갑자기 너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젠 자자. 그런데요 개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개척해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제가 병신도들하고 막 떠들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 될 때쯤은 설 예배 드리셔야죠. 이제 그만이요. 그냥 떠드는 거 좋아하니까 옛날 형들이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 교회 다니는 형들 자취하면 그 집 가서 떠들었어요. 야 너희 집이 있는데 엄마 아빠 집인데 왜 여기 와서 자냐?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요 조그만 사무실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영혼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나도 막 껴서 얘기하고 싶어. 저렇게 하네. 재밌겠는데 나도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 엊그저께는 주일날은 제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제 성도가 툭 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뒤에서 막 삼삼오 모여서 막 떠들잖아요. 막 입에 돌을 하나 사가지고 물어야겠다. 제가 맨날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나는 커튼 목회를 할 것이다. 커튼 목회. 커튼 목회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커튼을 딱 치는 거야. 오직 소리만 나가게. 그럴 수는 없죠. 그만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진리만이 외쳐지는. 왜? 우리 것은 뭘 우리 걸로 감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생명으로만 살거든요. 고대부터요 모든 종교가 있어요. 주술을 하던 무슨 종교가 뭘 하냐면 사람들은 막 우상이 있잖아요. 큰 거. 사람은 시력이 약해요. 그 시력에 압도를 당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지 알면서도 그 우상을 보면 10m짜리면 와 뭔가 압도당해요.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그 가나안들이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수령이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죽어 썩었는데 뭔가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나 이후 시대에도 뭐가 있어요? 그리스나 걔들 막 제우시선 크게 보고 막 아데미 여신 큰 여신상을 10m, 20m 와 뭔가 있고 사람은 그래서 나무도 이거 뭔가 크고 특별해 보이고 크면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줄 알면서도 부처한테 가서 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데 이들이 자연을 보고도 뭔가 특별하니까 사자를 보면 뭔가 대단해 보이고 나무를 보고 대단해 보여요. 그러다가 가장 궁극적으로 딱 가는 건 태양이에요. 태양이 딱 뜨면 태양 앞에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고대에도 다 믿는 게 태양신이에요. 왜요? 태양이 뜨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농경생활시고 낮이 태양이 떠야지 밝거든요.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건 태양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고 이 모든 것이 푸르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이 태양이 떠요.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우상숭배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빌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다 동쪽. 오죽하면 바로 같은 경우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태양의 신의 아들이다. 그것은 로마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상을 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거창해 보이고 뭘 믿어요? 뭔가 어떤 모양이 있고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헬라인이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볼 때는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는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뭘 보고 기도합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그냥 십자가, 여기 십자가 없군요. 십자가 보고 기도합니까? 그래요. 아니요, 왜 십자가 보고 기도해요? 이거는 그냥 교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보고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를 보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보기는 봐야겠는데 십자가 보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게 어려운 거야. 우상 앞에 가서 뭐 있고 그러니까 무당들은 뭐예요? 화려하게 옷 입잖아. 뭔가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반말하잖아요. 왜 왔어? 아줌마 왜 반말해? 어? 고객한테? 물론 이제 우리는 안 가지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그 겉모습에 그러니까 뭐 십자가 아니요.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꺼림칙해. 좀 어려워. 왜요? 저주 아래 달린 거거든요. 저주 아래 달린 거. 왜 저주 아래 달린 건지 모르죠. 그 모세한테 율법을 줄 때는 나무에 달려 죽이는 형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왜 저주 아래 달린 거지? 우리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건데 멸망받는 자들한테는 미련해 보이고 헬라인한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인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존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디를 향합니까? 서쪽을 향해요. 서쪽. 성소를 딱 지을 때 서쪽으로 짓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동쪽을 향할 때 모든 우상의 그들이 동쪽을 향할 때 동쪽을 향해 빌 때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서쪽 방향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범죄한 자를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죄를 동에서 서까지 먼 것 같이 이 동에서 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딱 보면 세마포로 딱 짓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동쪽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흰 세마포가 있고 딱 들어와요. 그럼 뭐가 보여요? 뜰이죠, 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에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번제단에 제사장들이 다 양하고 소 같은 거 가져옵니다. 그러면 양하고 소를 죽이죠. 죽이고 찌릅니다. 그리고 피가 어떠겠어요? 엄청 많이 흐르겠죠. 피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공고가 떠가지고 경찰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제가 좀 젊으니까 경찰들을 보조로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순찰을 도는데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신고가 들어서 딱 가니까 어느 집에 가니까 피가요 큰 거네요. 피가 빨갛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색깔이더라고요. 진하더라고요. 그리고 두꺼워요. 피가 큰 거네요. 나는 근데 경찰은 무서워 안 해요. 아주 이성적이더라고요. 피가 정말 많이 흐르는데 안 죽었어요. 내가 그렇게 느꼈죠. 야, 사람한테 이런 피가 많이 나는데도 안 죽는다고? 도대체 사람한테 피가 얼마나 많은 거야? 그거 보니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피가 큰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이 사건을 막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양 100kg 되는 양 한 마리 토막 내면 피가 얼마나 많이 흘리겠어요? 재단에 피가 많이 흘리겠죠. 몸에는 피가 튀겠죠. 그 다음에 한 마리 끝나나요? 다음에 오면 소 잡습니다. 피가 얼마나 튀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피 얼마나 튀겠어요. 독산동 우시장 있잖아요. 우시장이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우시장 옆에 우시장 안에서 도축을 했어요. 지금은 마장동만 남아있는데 그러면 어릴 때 딱 지나가면 피냄새가 진동을 해요. 지금은 도축한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파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제가 우시장을 딱 지나가도 완전 옛날하고 냄새도 다르거니와 보도블록이 달라요. 보도블록이. 옛날에는 뒤에서 도축을 하니까 피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왜 너무 싫다라고 느끼냐면 보도블록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피가 흘렀기 때문에 피가 흘러서 뭐가 되냐면 피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블록 자체가 피로 이 사이사이가 떡져 있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런 거 냄새가 안 나고 멀리 있어서 또 우시장 딱 들어가면 그 고개 건너면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제사장들이 피를 뒤집어 쓰겠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무리 씻고 가도 자식들이 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선가게에 있다 보면 생선가게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냄새는 피 냄새예요. 죽을 때까지 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몇 평 안 되는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지성소 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에 가면 공기청정이 잘 돼 있죠? 막 그 창문도 있어서 환기 잘 되죠? 아니죠. 거기 법궤 하나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 거기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가서 피를 뿌려요. 속건제 드릴 때 1년에 한 번씩. 그럼 작년에 있던 피 뿌린 건 어떻게 돼 있어요? 떡져 있겠죠. 떡져. 그 다음에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40년, 50년 지성소에는요 피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피 냄새가 떡져가지고 성소까지 나고 성소 바깥에까지 나요. 피가 완전히 떡져 있는 거야. 밖에는요. 밖에서 뜰은 보이거든요. 보면 겉에는 흰 세마포인데 그 안에는 뭐예요? 밖에서 볼 때 피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성막 바깥으로 천막을 치고 딱 사는데 피 냄새가 바깥으로 엄청 진동해요. 그리고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뭐 매일같이 목욕하겠어요. 그러면 그 바닥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가 그 뜰이라고 하는 그 바닥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쵸. 피로 충만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피를 먹지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들은 몰랐던 거죠. 먹지 말래. 계명이니까 먹지 마.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피는 먹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에 딱 오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면서요. 고양이 피에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돼지 피에는 돼지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피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흰 세마포 있고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게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냥 피가 한두 방울 있지만 그냥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제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로 충만, 우리 교회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볼 때는 각 신령들에게 예수의 피로 충만하여서 악한 것이 얼씬도 못하게 이 피의 예배, 정말 피의 섬김이 되게 해주세요.
아벨의 피보다 나은 피라고 그래요. 아벨의 피는 아벨을 증거합니다. 나은 피, 예수의 피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의 피 소리가 들린다 이거죠. 아벨은 아벨을 증거하지만 나는 나를 증거할 게 없어요. 나는 예수의 피로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예수의 피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찬양은 예수의 피의 찬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피의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감사에는, 우리의 예물에는 예수의 피의 예물이 돼요. 영적으로는 정말 피에 적셔져 있는, 누구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생명 얻을 것인가, 예수의 피로 살아야 돼요. 저희 교인 중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87세 먹은 어르신이 작년에 왔어요. 9월달에. 믿음이 안 들어가. 믿음이. 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눌려가지고 아들 좀 하려고, 자기 죽으면 아들 좀 이렇게 잘 믿게 하려고 왔는데 믿음이 잘 안 들어가. 근데 그 우리 어르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은 완전히 불교에 심취돼 있어. 불교도 그렇게 기도를 하나 봐요. 그리고 여동생이 스님이야. 중인데 중이 점도 치나 봐요. 이상해. 막 핍박하는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그 딸한테 올해 부모 둘 중에 한 명 죽는다 그런 거예요. 재수없잖아요. 왜? 우리 어르신은, 아버님은 그래도 그 어머님이 더 힘이 좋아. 생생하고. 원래 여자가 좀 더 건강하잖아요. 골골골 하면서 건강하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평생 아프다고 그랬어. 저희 아버지 맨날 듣기 싫다고 그랬어. 맨날 아프대 맨날 아프대. 아버지가 먼저 가셨어. 원래 그게 그런 거예요. 화 다 내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재수가 없잖아요. 그 말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빴는데 한 2주 전에 수요일 날 와야 되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전도한 분이 있어요. 같이 이제 구청에서 장애인 근로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왔어요. 왜 안 왔지? 와서 하는 말이, 그분 쓰러지셨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쓰러졌다고? 네. 죽을 거라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하고는 연락하지만 그 어머님한테는 완전히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분이고 막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 분이니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딱 받고 나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한 말이, 의사가 눈 감고 죽는다고 했다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죽는다고. 그리고 그러길래 왜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스님이 그랬다고. 올해 한 명 죽는다고 했다고. 그리고 이제 죽을 거라고. 재수없잖아요. 기분 나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분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은데 가면 안 되는데. 그 말 들으니까 더 기분 나쁘고, 의사가 죽는다고 그 사람이 이제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전화를 딱 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죠. 교인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아버님 쓰러지셨다. 기도해라. 이런 말, 올해 죽는다고 그랬다. 재수없게 기도해라. 기도했죠. 기도하고 며칠 있다가 몸부림치고 어떻게 됐겠어요? 어제 퇴원했어요. 그래서 누가 신인데, 누가 진짜 신인지, 엘리야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니 화가 나는 거야. 어디 중이 뭐 죽는다 만다 저주하고. 그래가지고 눈을 보니까 의사가 죽는다 그러고 막 다 죽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퇴원했어요. 일반실로 와가지고 이제 어제 지금 싸우고, 오늘 교회 가면 만나요. 통화를 했죠. 저는 목사님 예, 제가 믿음이 없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한번 흔드신 것 같아요. 이제는 믿겠습니다. 뭐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막 가면 목사님 손잡고 한 시간을 믿고 싶대요. 그건 좀 부담스럽고요. 이제 자기가 뭐 목에다가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이 날 살렸다. 이분 쓰러지고 다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살렸다고 외치고 다니고, 진짜 하나님한테 잘 안 믿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주고 싶었는데 안 들어갔는데 돌아가신다니까 우리가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네. 오히려 믿음도 들어가고 그 아들도 나오고 막 아들이 쓰러진 사이에 왔거든요.
아들도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시고 그런 중이 무색하게 어디 중이 사이비야 점도 치고 재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보혈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생명이 흐르게 알아야 돼요. 주여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들 가가지고 만나면 또 그분도 저 닮아서 저 닮은 게 아니지 제가 그분들하고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말씀이 끝이 없어. 예배 끝나고도 계속 얘기하셔. 예배가 더 짧아.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은 살아서 어떠한 형상과 어떤 모양이 없어도 왜 아직까지 기독교가 그렇게 역사합니까? 살아계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비록 유명한 자는 아니고 비록 우리가 내세울 건 없지만 이 질그릇 같은 육체에 보화를 담았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너희에겐 이게 필요하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여 예수의 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찌나 주님 믿어서 행복한지 환경 보고 풍랑에 흔들리는 자처럼 돈 없을 때 외롭고 괴롭고 사람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낙심하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으로 일어나 주여 말씀을 보내사 다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말씀 보내사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가지기도